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2주간 제가 강릉에 있질 못해서 메시지를 흐름이 끊어졌는데요. 오늘 전도자의 시작 4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분명한 시작을 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한 번, 2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로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하는 데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속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지속하면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체질되는 데는 결국 매일의 지속이 그것이 체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게 사실은 없어요. 이미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취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이 말씀과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매주간 강단에서 주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것저것 주워다가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뭐 어떻게 한다,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뭐 정확하게 말씀만 붙잡고 하면 되지.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시간표를 따라 시대를 따라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간 그냥 좋은 설교거리들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료를 잘 찾고 자료를 참고하고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실제 성도들에게는 성취가 안 돼요. 실제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붙잡아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선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의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나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걸로는 안 되어집니다. 아니, 서로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하나요? 아닙니다. 서로 좋아하지 않아도 약속이 맺어지면 결혼해요. 옛날에 어른들은
부모님 사이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됐나? 됐다. 끝이에요. 너희 집 딸, 우리 집 아들 됐나? 됐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들은 많아요. 약속하면 끝납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 해도 계약서에 도장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약속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놓쳐버리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사실 그때부터 그 말씀의 날을 맞추잖아요. 말씀의 날을 맞추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요.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다 놔두고 그렇게 떠납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요. 아브라함이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현장으로 이 말씀이 실제 응답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갱신 안 하면 말씀이 내 현장에서 안 보여요. 내가 말씀 따라가면 내 현장에서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기준을 따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 따라 보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과 현장 쳐다보는 눈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필요에 따라 뭘 준비하냐면 실제 전도자로서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맞아야 돼요. 언약에 따라서 언약을 딱 붙잡고 나는 약속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따라 내가 갱신되어져 가요. 내가 안 바뀌면 소용없습니다. 너 축구선수 할래? 됐나?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죠? 선발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감독이 원하는, 그 팀이 원하는 그 팀에 내가 전술에 녹아들 수 있도록 나라는 사람을 갱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지명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응답받고 쓰임받는 것은 그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갱신해 나갈 때 벌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실제 응답은 많이 달라요. 사실은 구원받는 순간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한 데나리온 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지요? 그걸 얼마만큼 감사하며 누리며 내 것으로 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같아요. 같은데 그걸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쓸 수 있느냐, 그게 갱신된 만큼이라니까요. 그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서 계속 얘기하지만 3년 공생애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준비되냐면 그릇이 준비되어져요. 그래서 이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사실화되어지는, 내 속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붙잡고 담아서 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에게 야곱이 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그걸 실제로 담을 수 있는 갱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릇이 안 되면 못 견디죠. 전부 불신앙하고 튀어나가 버립니다.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지속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말씀 붙잡고 갱신해 나가면서 그릇을 준비하는 이 시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릇 준비 안 되면 결국은 응답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시지만 나는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고백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천하 없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몇 대째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 해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 고백으로 그러면 3대째 4대째 교회를 다닌 거죠?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고백이 아닌 채 그렇게 가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반드시 요 고백의 시간부터가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늘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시작이 이 고백에서부터예요. 이때 벌어지는 일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요, 이 고백하는 순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내 인생을 저주 재앙으로 몰고 들어왔던 그 모든 음부의 권세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오고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도록.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너희를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통일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이 축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하는 그 사람하고 완전히 막 죄악에,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고백한 사람하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맞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확실히 2번입니까? 근데 요즘 분위기가 1번이 맞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요즘 1번이 맞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아니 본인들 영적 상태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 향해서 막 비난도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도망도 가버리고, 걔네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누가 맞아요? 아니 누가 맞냐고요? 1번 자, 베드로하고 바리새인하고 누가 맞습니까? 도망간 베드로하고. 확실합니까? 내 눈앞에서 봤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딱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딱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막 이제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겁나가지고 막 어린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 따라했던 그 파지 그러니까 아니다 막 나중에 막 또 다른 남자 종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 향해서 막 욕하고 그걸 내가 옆에서 봤어. 와 전마저가 아니네. 베드로 저거 저 아주 호로 자식이구만 이러면서 그거 직접 옆에서 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바리새인하고 베드로하고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더 낫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말 못해요 그렇게. 그죠? 말 못한다니까요. 정말 이 고백을 하면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래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 제가 지금 없는 얘기했어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했습니까? 이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 속에서 늘상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런 척해요. 자꾸만 너무나 메시지를 확인할 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얘기인지를 몰라요. 자꾸만 그래서요 복음이 약해졌어요. 우리 단체 안에 복음이 되게 희미해졌어요. 오직 복음의 이 색깔이요 뭔가 모르게 지금 사단의 성공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고백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긴 시간 동안 전도 훈련 받고 이랬던 저랬던 전도에 쓰임 받았던 귀중한 전도자들이 그 영적 문제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키고 저는 그분들이요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 사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다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면 얼마든지 다시 고쳤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안 했으면요 베드로 역사 속에 없어졌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못 건너오는 거예요. 여기서 방어를 치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건너옵니까? 건너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이미 건너가 버렸는데 이미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직접 찾아간 것이죠. 우리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가 진짜 정확하게 확인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흔들린다니까요.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메시지라는 말은요 내 가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도운동은 지속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메시지가. 여기에서 주님이 이 고백한 자들에게 뭘 보여주시죠? 변화산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예수, 이걸 진짜 보여주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안 보여야 됩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시간 지나면 뭐만 남습니까? 예수밖에는 안 남아요. 그러니까 미리 오직 예수 하자는 겁니다. 다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미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머지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참고, 다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의 약속이 나한테 딱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해서 붙잡을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써놓은 말씀들 중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 말씀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성경 되게 사랑해요. 요즘 성경 왜 사랑하느냐? 요즘 성경은요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글자로 나와요? 그렇죠, 빨간 글자로 딱 나와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거 오리지널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 이 말씀은 참고가 아니라 절대예요, 절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요, 꽉 붙잡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되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말씀들은요, 시대 따라서 그 시대에 맞도록 이렇게 참고하면 돼요. 서신서 안에도요, 그래서 참고할 말씀들이 많아요. 그 안에 완전히 골자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이들이요, 정확하게 던진 메시지 있죠.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들은요, 딱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고백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거는 좋은 말씀이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함께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 직전에 우리 주님이 던지신 메시지 아닙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이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메시지를 우리는요,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확인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속할 증거는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요, 제대로 메시지를 확인한 자들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드디어 제대로 고백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어디서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증거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이 사람들이요, 언약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지금이 예루살렘 온 유대를 벗어나서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야 될 시간표구나. 안디옥 교회의 응답의 시간표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해.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는 교회로 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올바른 메시지를 정말로 붙잡았다면, 이 복음이 나에서, 우리에서, 이 지역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이 강원도에서, 민족에서 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인생에 예수 믿다가, 내가 좀 잘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그렇게 천국 간다. 분명히 단언코 얘기하는데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 받아놓고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소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있을 수가 없고, 유럽 교회가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결국 교회는 문을 닫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하는 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속의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오직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시는 길들은 이제부터는 어떤 길이냐면 유일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유일성의 길이 맞느냐? 아니, 이 길이 최선의 길이냐? 아니면 정말 온리 딱 이거밖에 없는 유일성의 길이냐? 우리는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베스트,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가고자 하는 길은 유일성의 길, 이 오직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상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이게 유일성이냐 최선이냐, 익숙한 거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냐 유일성이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늘상 마음에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자체가 유일성의 복음이에요. 내가 전달할 이 복음은요, 나를 통해서 유일성의 길로 가면서 전달되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임받는 일은요, 서목사 다르고 여러분 다르고 개인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비슷하게 부른 것 같지만 결이 달라요. 결이 다 다릅니다. 메시지를요, 우리 다락방 안에 목사님들 이분 저분 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도요, 자세히 보면요 개인의 결이 다 달라요. 부르심 자체가요 유일성의 부름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유일성인데 그럼 따로 노느냐? 아닙니다. 놀랍게도 근데 원네스가 돼요. 이게 합력하여 원네스 되어져서 가는 길입니다. 왜요? 오직의 메시지를 똑같이 붙잡아요. 이 길은 반드시 그래서 이 길로 연결됩니다. 절대성의 길. 우리가 가는 이 절대성의 길,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여러 번 가가지고 찍었더니 그 사람이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뭘 찾습니까? 영접할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누구냐? 아니, 영접할 것 같은 사람하고 작정한 사람하고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까? 영접할 것 같다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 보니까 지금 너무 괴로워. 너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포화 상태야. 이거 내가 지금이라도 복음 딱 전하면 확 영접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인,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작정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아닌 것처럼 얼굴 표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혹시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아닐까, 작정된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예비된 신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미신자라고 한다고. 아직 안 믿고 있는 신자. 그러니까 완전히 안 믿는 불신자 말고 미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신자. 아직 시간표가 이르지 않은 신자. 그 백성들이 있다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길에서 노방전도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버스킹처럼 밖에 나가서 찬양하고 뭐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중심 정확하게 갖고 시스템 갖춰놓고 한다면 그 전도도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근데 막 무조건 막 열심히 나가서 우리가 한판 하고 오는 거, 그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우리는 유일성의 길을 가는 겁니다. 베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유일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길을 따라서 절대성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성의 길을 간다는 말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28장 31절에 바울은 어느 정도 하느냐,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요, 감옥 안에서 들어가 있는 중에도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여튼 막힘없이 거침없이요, 감옥 안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갖고 뭐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유일성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표를 보면서 걸어갈 때 응답되어지는 증인의 길, 이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항상 뭘 보며 가야 되죠? 시간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여튼간 시간표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 이겨요. 근데 아무리 뭐 논리적이고 목소리가 커도, 예? 저 우물에서 숭늉 내놔라 이러면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안 맞죠. 그죠? 그건 조급한 겁니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시간표를 딱딱 맞추면요, 뭐 조용히 한 듯 다 돼요. 예?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마술을 한번 이따 보여드릴까요? 마술 보여드리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간표를 딱 맞춰가지고, 우리 바깥에 저 불 들어오잖아요. 저거 제가 시계 딱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1분 1초까지 딱 보고 있다가, 아, 요게 시계 몇 시 몇 분 몇 초에 딱 불이 들어오는구나 하고서 내가 정확하게 딱 재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자, 모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쇼를 한번, 마술 한번 보여드리면서 딱 쳤는데 불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와, 뭐 있다. 아니, 제가 손가락을 쳤더니 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비밀을 너무 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걸 보고 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버스 시간은 그렇게 잘 맞춰가면서 왜 이걸 못 보죠? 왜 이걸 신경을 안 쓰시죠? 이걸 신경을 안 써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회의할 때도요, 이거 안 보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와, 괴롭습니다, 진짜. 대화가 안 돼. 막 밀어붙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말이 맞아. 말이 맞잖아요. 예?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요. 지금 막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니까. 근데 문제는 시간표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증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시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의 계획 속에서 있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역사도 누가 실제로 누구의 방법으로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셔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길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계속된 지속의 응답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우리의 정말 중요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이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지속했는가, 초대교회가 실제로 지속했던 것들, 그걸 우리는 분명한 모델로 붙잡고 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무슨 운동했습니까? 지속해서. 그러니까 지속해서 한 것을 보고 운동이라고 그래요. 무브먼트. 초대교회가요, 무브먼트를 계속 이뤄갔던 것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복음 운동이었어요. 복음. 새마을 운동한 게 아니고 복음 운동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새마을 운동에서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에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줄 알고 경제개발 1개년 뭐 1차, 2차, 3차, 5차 뭐 이런 거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된 줄 알고 막 저 개발도상국들 우리 대한민국을 런칭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요, 와서 배우려고 그래요. 새마을 운동 아무리 배워가도 소용없어요. 대한민국은요, 예배 속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초창기에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언제냐? 복음 운동할 때. 유럽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언제냐? 복음 운동할 때. 항상 역사를 잘 보시면요, 공통점이, 공통분모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속해서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이 목적이 아닌데 부흥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게 되어 있다. 저는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복음 운동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강한 운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치유 운동했습니다. 무슨 치유를 했습니까? 복음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단의 이 12가지 그 함정틀, 올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치유 운동,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전도의 기준으로, 그거 지속합니다. 그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복음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 운동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복음을 많이 말하고 있을 뿐이지 무브먼트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복음으로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누가 바뀌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나부터 바뀌어요. 나.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바뀌는 거 보면서요, 정말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복음 받은 자들이 바뀌는 거 보면서요, 그래 말이야.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데, 누가 봐도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 복음이 진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그거 볼 때, 그래, 복음이 진짜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면 누구부터 전도가 되어지느냐? 나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다. 이게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디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복음 운동이, 이게 복음이 무브먼트가 전달되어집니다.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무브먼트거든요. 그게 그렇게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 있는 감정, 이 기쁨, 환희, 확신, 그것들이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는데 내 속에 변화가 없는 복음, 20년 전에 받은 복음, 그 복음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그 복음으로
전달을 한다. 안 바뀝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고, 지금도 나를 치유하고 있고,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고 하고 있는, 정말로 생각할수록 흥분되고 놀랍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더 또 차분해질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만남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복음은 가정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 가정을 미션 홈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지역을 바꾸는 지교회로 그렇게 전도운동은 확산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질 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나오죠. 그 결과물이 뭐냐면 영접운동이 아니라 제자운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접운동이 아니라 제자운동으로 이 결과가 나와집니다. 제자는 결국은 무엇으로 세워져 갑니까? 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이 사람 그래서 나 따라오면 큰일 나요. 나의 유일성을 이 사람이 보면서 복음의 유일성이 들어갈 때, 이 사람에게도 또 그 사람의 유일성이 응답되어질 때 그 사람이 제자로 일어서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언약으로 잡히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요, 제자는 언약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속에 언약이 없다, 내가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헷갈리는 사람은 내 속에 분명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언약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시면 금방 합니다. 제자의 기준은요, 말씀 타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한동안 그 오철록 목사님 국장으로 계실 때 대학성교육에 유행하던 그 말이 있습니다.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탈 것인디, 이러면서, 부산 사람이시니까, 네.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탈 것인디, 이러면서 참 명언이에요. 명언. 가슴에 얼마나 확 꽂히는지. 그래, 말씀 따라가는 거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자.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초대교회가 했던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딱 이걸 지속했어요. 오직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이 계속되어지니까 내가 바뀌잖아요. 아니, 바뀌는 데는 바뀐 나를 저 사람이 만나야 되잖아. 예전에 알던 나를 이 사람이 보다가, 아니 오늘 바뀌어버린 나를 만나니까 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내 속에 바뀐 나를 바꿔버린 이 복음의 무브먼트를 저 사람한테 말해주면 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 저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도 바뀐 줄을 몰라. 그러니 맨날 같이 야 소주 한잔 하자 이러면 그래 소주 한잔 하지 뭐. 안 바뀌었어 사람이. 나 근데 이제는 술 안 먹어. 왜, 뭔 일 있나? 그냥 그런 일이 있어. 아니 뭔데 말해봐. 계속 술을 고주망토로 먹던 인간이 갑자기 어느 날 그 좋아하던 술을 거의 알코올 중독했던 인간이 술을 안 먹고 끊어버렸으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니 진짜 뭐 어떻게 해서, 근데 얼굴이 좋아지고 얼굴이 갈수록 평안해지니까 뭔 일 있나? 사실은 내가 어느 날 주님을, 그 술주자 그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면 만남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바뀌면 바뀐 나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맨날 거지같이 살던 내가 아니 외제차 탁 타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니 뭔 일 있었나?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이럴 거 아닙니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12제자가 바뀐 거예요. 70인 제자가 바뀐 겁니다. 그들을 만난 자들이요 또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는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게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판 뒤집기. 자, 검은 거 하얀 거 이렇게 딱 두 색깔 놔놓고 50개씩 깔아요. 깔아놓는데 이제 시합을 하는 거죠. 양 팀이 나와가지고 막 1분 제한 시간 주고 막 서로 뒤집어요. 그렇게 막 뒤집는데 결국 많이 뒤집은 색깔 남은 쪽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계속 뒤집어내는 겁니다. 계속. 그럼 바뀌는 거죠. 마귀는 반대로 다시 바꾸고. 그래서요, 복음 운동 계속 안 하면 마귀가 다시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제자 운동해야 됩니다. 안 바뀌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말씀만 딱 붙잡고 변치 않는 사람, 그리고 계속 복음으로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변화는 처음에는요 확 일어납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나중 지나면 이제 어떻게 바뀌죠? 세미하게 바뀝니다. 처음에는요 확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미세하게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표들이 오면 그때는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체험이라는. 뭘 체험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는 체험. 답이 됐다는 말은 해답과 응답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요.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뀐 이 해답을 저 사람에게 줬더니 그도 이 해답을 붙잡았더니 그도 응답받고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응답을요 우리가 계속 체험하죠. 그것만이 지속의 길입니다. 그러니 전도운동 안 되어지면 이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암만 대단한 메신저가 와도 맨날 그리스도를 한 1년 얘기하면 이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이론인데 뭐 이론은요 재미가 없어요. 진짜가 재미입니다. 진짜 하면요 같은 건데 재밌어요. 왜요? 변화가 일어나요. 남들은 몰라.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남들이 눈치챌 때쯤 되면 이미 나는 증인돼 있어. 남들이 눈치챌 시간표쯤 되면요 나는 이미 어나더 레벨로 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제가 호흡을 한 5년 6년 할 때는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나더 레벨쯤으로 내가 딱 서니까 내 앞에 와서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났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 나에게는 완전한 답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나에게 답입니다. 내 인생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나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행전 1장 3절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지요? 이 땅의 흑암 나라를 정복하는 그 일 말고는 없어요. 흑암의 나라를 정복하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뭘로 정복합니까? 그리스도가 해답되고 응답될 때마다 사단은 무너지고 죄의 권세는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는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복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해답, 응답, 해답, 응답 계속 되어지면 복음으로 내가 정복되어져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됩니까?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거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체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죠? 권능이 임하는데 좀 쉬운 편으로 하자면 한계를 극복하는,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왜 하다가 짜증이 나느냐? 그게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왜 하다가 멈춰버리느냐?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밖에 못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한계가 와 있는 걸 모르고 왜 안 하냐, 왜 못 하냐, 이제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아, 힘들다 하던 것이요, 괜찮다. 아니, 오히려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지. 내가 조금 마음은 열고 이거 다시 합력해서 가면 되지. 내가 좀 힘들어도 요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별 생각이 아닌데요, 자기의 벽을 깨는 겁니다. 나의 이 오랫동안 있었던 나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는 벽을, 이걸 깨는 것이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벽, 이거 깨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의 벽 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가난의 벽 깨는 방법, 건강의 벽, 모든 이 부흥의 벽, 이 지역의 모든 우상의 벽, 사상의 벽, 그거 다 깨부시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 나 개인에게는 성령의 충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요 날마다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으로 모여서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가 철야 예배 때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이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래서 기도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7가지 망대, 그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또 하나 기도는 뭡니까? 나의 벽을 넘어서는 기도와 저 현장에, 저 만남에, 저 사람들의 벽을 깨는 기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벽을 깨버려야 전도운동은 그 막힌 벽을 무너뜨리고 또 가고, 무너뜨리고 또 가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자기가 늘 전도하던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벽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데 바울팀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을 진짜 지속해가는 최고의 비밀, 138 이 언약, 이걸 날마다 정확하게 붙잡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가, 그게 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는 언약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정확한 언약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시고, 또 그 강단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갱신해가는, 그 속에서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지속했었던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하나님 그 길 갈 수 있도록 유일성의 길, 절대성의 길, 증인의 길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메시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 그 고백이 모든 것임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바른 언약의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지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시는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갱신되게 하게 하시되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일성의 길, 절대성의 길,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복음운동으로 내가 계속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그 증거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항상 해답과 응답으로 증거되어지는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권세, 죄 권세, 모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복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운동 일어나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집중되어져 유일성의 기도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학교를 하는 중에 정말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초대교회가 지속해서 응답받았던 이 운동을 우리 교회가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분명한 언약이 우리 안에 날마다 확인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갱신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운동이 항상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바꾼 이 복음이 만나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축복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역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워진 제자들을 통하여 함께 원네스하여 237 나라에서 5천 종족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